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활짝 펴지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공허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빈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상실된 자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렇게 조금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혹시 그 뒤에도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남이 일으키 멀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라는 구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서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 주일 새벽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무슨 볼일이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두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오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제법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던 만큼 그들의 상실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실망감으로 인해 혹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어떤 작가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상실 또는 잃어버림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잃어버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한 아기는 어머니 태의 그 안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가족의 보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외모와 친구 그리고 명성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 작가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상실 또는 잃어버림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때로는 잃어버림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런 잃어버림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실의 아픔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 회복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자신이 찾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한참을 찾았거나 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혹시 안경 쓰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자신의 안경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옷 서랍에서 양말이나 옷을 찾을 때 서랍 속에 분명히 있는데도 한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급기야는 아내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바로 그 서랍 안에서 제가 찾던 양말이나 옷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아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최소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파악한 것에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거나 분명히 없는데도 있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곳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의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사이에 발생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어떤 지역으로 군사를 이렇게 보내면 희한하게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신들이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급기야 아람 나라의 왕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는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하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그 성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학생 아니면 종 비슷한 것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아람의 군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가려져서 엘리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깨닫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0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조시는 분이 많은 관계로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뜨겁지는 불타지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실감으로 인해 무디어지고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실의 순간에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의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에 그치는 신앙이 아닌 행함의 증거가 있는 교회,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33절에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슬픔 가운데 힘없이 걸어왔던 길에서 즉각적으로 돌이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5절에 보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길을 돌이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상실감 가운데 달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겪은 실패를 잘 아실 것입니다. 3주 전 우리 열린 예배에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양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였을 때 그가 느꼈을 실패감과 상실감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기억들을 또 떠올렸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나간 날들이 꿈과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새벽녘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새벽녘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실패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불 피워진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아마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상실감에서 회복된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전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걸어가는 길에 잃어버림과 상실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 가운데 주저앉거나 힘없이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불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즉시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 전부 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
손 모고 주 이름 앞에 너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기도하실 때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실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